계신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원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잘 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알콩달콩한 마음으로 한 주를 재밌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보람있게 잘 보내셨어요? 저는요, 이번 주가 조금 좀 힘든 주였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신나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힘들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 아픈 시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의 이번 주는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어떤 일로 제가 힘이 들었느냐면은, 여러분 아마 저의 그 봉한샘이라는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미셸과 진도라는 그런 이렇게 짧은 그 장이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케냐를 3년 반 전에 남편 토니 목사와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우리 딸 미셸에게, 미셸은 그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케냐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미셸은 저희와 함께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셸에게 이제 케냐로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가 엄마 아빠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딸 미셸은요, 좀 어른이에요. 걔가 속이 좀 깊고 혼자 무남동녀로 혼자 커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의 그 속내를 그렇게 조잘조잘 그리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토니 목사 닮았나 몰라. 저도 사실 말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 딸 미셸은 굉장히 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 생각하니까 그날 우리 딸에게 우리가 케냐 간다고 그렇게 알려주던 그때는 정말 제게는 트라우마였어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이 그 케냐의 3년의 사역이 끝났고, 저희는 이미 미국에 돌아온 상태인데도 그날을 생각하면은 괜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혼자 남겨질 딸에게 안녕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주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게 지구의 반대쪽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가장 먼 적도의 나라에 간다는, 그것이 그런 말을 이제 딸에게 했을 때 아이가 좀 속이 깊고 별로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잘 안 해요. 정말 혼자 커서 그러나 봐요. 이렇게 여동생이나 오빠나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었으면은 서로 늘 대화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싸우고 찢고 받고 이렇게 컸으니까,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아니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컸을 텐데, 미셸은 혼자서, 이제 제가 늙음하게 탄생한 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컸고
엄마 아빠가 늘 목회로 바빴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속으로 이렇게 삭히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를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강아지는 치와와예요. 이렇게 흰색과 까만색이 이렇게 섞인 치와와 종류의 개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개 이름은 진도예요. 진돗개라고 진도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진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진도가 그때 17살이었어요. 미셸이가 이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미셸이가 전화한 날이 그때가 진도가 17살인데 여러분 개가 17살이면 굉장히 늙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개예요. 근데 미셸이가 막 그냥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학교에서 엉엉 울고 엄마 아빠 찾는 전화를 했다고 해봐요. 부모 같으면 여기 있는 간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이, 뭔 일이 있지? 그리고 막 그냥 그때부터는 막 그냥 가슴이 쿵당쿵당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셸이가 엉엉 울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그 화상 채팅을 하는데 이게 막 화상 채팅도 그냥 막 인터넷이 막 그 너무 느리니까 버핑이 심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아. 근데도 얘가 뭐 급하니까 그냥 화상 채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진도가 좀 행동이 이상해서 가축병원 의사한테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콩팥이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떠나보낼 마음의 각오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길게 살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도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셸은 그 당시에 미국에 강아지 한 마리와 혼자 남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가 17살이니까 미셸에게는 그 진도가 이제 그냥 남동생 같은 존재예요.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함께 컸어요. 근데 그 진도가 이제 어떻게 우리 집을 왔느냐면은 저희가 하와이 제아론에서 근무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근무를 할 때에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어떤 한 그 직원의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서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셸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주례를 섰는데 결혼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사님께 제가 주례를 서준 이렇게 사례의 감사의 표현으로 이걸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미셸 아빠는 굉장히 성격이 강직해요. 그래서 아이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안 받겠다고 교회로 주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헌금을 받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토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덜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넘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제가 미셸을 데리고 이제 낮에 교회를 가끔씩 갈 때가 있거든요. 아이를 학교에서 한 2시경에 아이를 픽업을 하고 나면은 집으로 곧장 가기에는 미셸이가 너무 어렸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있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애를 데리고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제 창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왜냐면 헌옷이나 이 기부하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직원들도 거의 뭐 한 100명 정도 있었고 또 우리 그 제아른 안에 이제 그
있는 그 형제님들도 아주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미셸은 늘 이제 내 사무실에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 미셸에게 물었대요. 예, 미셸아, 너는 지금 뭐가 제일 가지고 싶니? 하고 물었더니 우리 미셸, 철없는 미셸이 그 직원이 그 결혼식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직원이 묻는 그 말에 정말 곧이곧대로 그 미셸이가 너무 애기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그 강아지가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직원이 강아지를, 그것도 아주 새끼예요. 막 정말 딱 내 요 손 요거만 밖에 안 했어요. 내가 주먹을 쥔 이 손? 딱 이것보다 더 크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강아지를, 하얀 강아지인데 이렇게 까만 털이 통통통통 박혀있는데 이제 그걸 그 귀여운 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의 이름이 타코예요. 우리의 그 슈퍼바이저리였어요. 내가 왜 이 이름을 지금 말할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좋은 아저씨가 그 이쁜 강아지를 우리 미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강아지를,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가지고 막 그냥 요거만한 강아지를 가지고 그냥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강아지를 그냥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우리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니는 교회마다 진짜 열심히 그 강아지도 우리 진도도 우리와 함께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셸과 함께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 이제 미셸이가 그 봉환샘에 나오는 책 내용은, 그 미셸이가 이제 그 진도가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이렇게 떠난다고 그랬을 때 애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전화가 와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지금 내 곁에 없고 나는 우리 진도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잠을 재우지? 그러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put him in sleep 그래요. 그 말은 이제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주사를 투여해서 이렇게 잠을 재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제 죽인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고통받고 막 그냥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강아지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우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미로서 아이가 그 자기 그 형제처럼 이렇게 아끼고 그 이뻐하는 그 식구 같은 그 강아지가 아니지 할아버지 개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막 우니까 제가 주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토니 목사도 막 울고, 우리 토니 목사가 또 그렇게 울어대는 거 나 또 처음 봤네. 하늘만 보면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님께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우리 진도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미셸 지금 엄마도 아빠도 없이 그냥 혼자 고아가 아닌데 아이가 그냥 고아처럼 혼자 버려져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그냥 금식하면서 막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틀인가 사흘인가 지나가지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진도가 17살이었어요. 근데 신실하신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정말 의사가 이제 일주일 뒤면 죽을 거라는 그 개가
정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2년의 세월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 저희가 케냐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늙으니까 이 강아지는 그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매일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콩팥 때문에 무슨 이렇게 링게르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IV 있죠? 링게르 이렇게 주사를 항상 늘 하루 걸러 한 번씩 꽂아요. 근데 주사가 이렇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걔가 막 울고 짖고 막 그래요. 싫어해요. 아프겠죠? 사람도 투석하면 아프잖아요. 투석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굵은 바늘로. 근데 이제 항상 투석을, 그러니까 일종의 링게르로 이 개의 이 내장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단 시름하게 좀 이렇게 개가 아프다가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링게르를 꽂고 이렇게 내장을 정화를 시켜 놓으면은 또 개가 또 탁 살아나요. 괜찮아요. 또 한 이틀 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사실은 미셸이가 이제 버클리 대학원을 가려고 그때 제가 케냐에서 이제 떠나기 얼마 안 됐을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학교에 가는 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동안 돈을 좀 모아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은행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잔고가 내가 생각한 건 많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너 월급 받은 거 다 어떻게 했니?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 진도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링겔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 그리고 진도는 보통 음식을 못 먹어. 진도는 병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꼬박꼬박 내가 사야 돼. 그래서 진도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원체 이렇게 이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의 월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별로 그렇게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별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아이가 별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힐 때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짜증이 좀 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앞에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나 하지 않고 근데 또 이렇게 개를 보면은 이 개를 그냥 죽이게는 또 못할 것 같아. 그냥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돈이 엄청나게 저 개를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너는 돈 때문에 아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돈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네가 여기서 말을 경솔히 함으로 인하여서 미셸의 마음에 상처기를 남긴다면은 그것은 아이가 잊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는 아이한테 아무런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가 번 돈 지가 원하는 데 쓰는데 뭐 내가 엄마가 아무것도 애를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장학금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금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뭐 졸업도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냥 풀타임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수업을 아침부터 밤까지 들어요. 이렇게 막 신속히 졸업하려고 애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미셸이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화상 채팅을 원합니다 하는 그 문자가 떴더라고요. 몇 시에 하겠다고. 근데 미셸은 꼭 무슨 큰일이 있을 때에 그런 화상 채팅 몇 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 이제 아이와 이렇게 화상 채팅을 딱 여는데 아이 얼굴이 아주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의사가 우리 진도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진도를 잠을 재워야 되겠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라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뭐 동물 애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그 식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있었던 그런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그 아니면은 뭐 새나 그런 존재가 되면요 그냥 가족의 일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이 결국은 이제 동물은 그렇게 사람처럼은 오래 못 살죠, 그죠? 대부분의 그 애완견들이 떠나보낼 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사실 진도가 이렇게 그 처음 이렇게 키워보는 애완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개를 잠재워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미셸한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거 보너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진도를 잘 보살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그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가 아니지. 할아버지 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요. 그 고통이 자꾸 엄습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그냥 낑낑거리고 막 앓는데요.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준대요. 또 진통제 주사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주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2년을 하나님께서는 미셸에게 정말 우리가 케냐에 있는 동안 강아지가 내가 자꾸 우리 진도가 미셸과 함께 미셸이가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는 이제 진통제도 듣지 않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미셸한테 정말로 이번 주말에는 진도는 이제 가야 된다고. 나이가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고. 근데 막 진통제를 계속 투여를 하면서 걔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이렇게 미셸을 설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화가 왔고 어젯밤에
이제 미셸이 엉엉 울면서 처음에는 애가 걱정이 돼서 이제 어젯밤이니까 이제 오늘이 사실은 우리 강아지 신도를 잠재운 날이에요. 오늘 오후 1시 반이. 그때 이제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미셸 괜찮아? 그랬더니 마치 엄마가 괜찮아 하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막 그냥 봇물이 터지듯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년 전에 죽어야 할 그 개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미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데리고 가지도 않으시고 2년의 아름다운 그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링게를 맨날 꽂고 그랬지만 일단 링게를 꽂고 나면 걔가 다시 이렇게 탈탈거리고 이제 잘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우는 딸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이 설령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자기가 사랑하던 한 존재를 다른 세상에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돌아가신 이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 우리 딸 미셸이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미용을 시켜주는 강아지 이발소가 있나 봐요. 가서 이제 샤워를 시키고 손톱을 깎이고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네일을 이렇게 다 깎이고 이쁘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사진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책을 갔나 봐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다리 밑에서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안고 흑음을 바라보고 있는 미셸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슬플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수업을 빠지고 진도랑 마지막 산책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내가 오전 내내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가족처럼 데리고 있었던 걔를 잠재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오늘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참 찢어질 것 같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 전화를 했죠. 미셸 괜찮니? 그랬더니 너 어디니? 그랬더니 엄마 나 식당이야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진도는 베이컨을 좋아하거든. 근데 늘 아파서 베이컨을 먹일 수가 없고 늘 병원에서 주는 음식만 먹였는데 오늘은 진도가 좋아하는 베이컨과 스테이크를 먹이려고 식당에 왔어. 진도가 잘 먹네 그래요. 미셸은 쥐를 위해서도 스테이크를 안 사는 애예요. 학생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스테이크 집을 잘 안 가는 애가 이제 마지막 진도의 식사를 베이컨과 스테이크를 사줬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먹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갈 거니? 그 다음은 그랬더니 엄마 진도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나 진도에게 아이스크림 먹이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했다.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여. 그랬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까 오후 한 1시 반쯤에 그 의사랑 잠재우는 시간이 약속이 된 걸로 아는데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미셸에게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화상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난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진도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정말 지나간 2년 동안 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그거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막 걔를 그냥 꽉 안더니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엄마 1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나 지금 이게 대기실에 그냥 앉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도를 우리를 엄마하고 아빠를 위해서 진도에게 이렇게 hug를 깍 해줘. 그리고 뽀뽀도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애가 막 울면서 걔를 안고 이렇게 걔 머리에 이렇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저도 기도하고 우리 미셸에게 좋은 애완견이 되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토니 목사도 기도를 하고 토니 목사도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3명이 다 울었어요. 가족을 하나 떠나보낸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미셸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미셸 너무 힘들면 엄마가 올라갈게. 그래서 너랑 하루나 이틀이라도 엄마가 함께 있다가 올게.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미셸이 엄마 나는 학교 갔다 와서 그 큼큼한 기숙사 방 이렇게 불을 딱 켤 때에 진도가 꼬리를 딸랑딸랑하고 흔들면서 나한테 막 쫓아와주는 그게 제일 그리울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올라갈게 그랬어요. 엄마가 기숙사 방에 너랑 같이 있을게 그랬어요. 그리고 너 수업 마치고 오는 거 기다려줄게. 그거 이틀도 못하겠냐? 엄마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고 전화를 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마음이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미셸 여러분 자식 가진 사람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막 이렇게 엉엉 통곡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걸 보는 마음 편하게 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진도를 잠재운다는 것이 참 우리 가족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또 그 힘듦을 격려하는 우리 딸을 바라본다는 것도 그 아이의 부스러지는 그 마음, 그 녹아내리는 그 마음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도 참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인데 낮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마음이 들들 떨리고 아이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밤중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동물이 있어요. 제가 아마 장근동산에 적었을 거예요.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는 다른 동물은 못 봤고 딱 2개의 종류의 동물을 천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아주 가끔, 정말 가끔, 뭐 1년에 뭐 몇 번 되지도 않아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막 쫄라요. 주님 천국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쫄르면 정말 가끔씩 우리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그 2 종류의 그 동물은 천국에는 놀이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놀이동산에는 아주 그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놀이동산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는. 근데 이제 그 큰 이렇게 분수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커다란 무슨 뭐 거의 강처럼 그렇게 커다란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영장에 막 들어가서 놀아요. 근데 그 수영장 안에서 초록색 악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막 엄청난 그런 큰 악어가 아니고 그 악어는 거의 뭐 한 사람 어른의 키 정도 좀 그렇게 남자 어른의 키 정도 되나? 뭐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색깔이 우리 이 여러분 악어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동물원에 가면 있잖아요. 그 저는 케냐에는 가끔씩 이렇게 악어를 자기의 그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다니는 악어를 또 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 보통 진짜 악어는 이렇게 그 흑색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본 악어는 너무너무 이쁜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고 아주 선명한 예쁜 그런 초록색이었어요.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그 인형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색깔이 이뻐요. 그런 악어들이 그 아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강 같은 그 수영장 이렇게 왜 내가 수영장이라고 안 하고 강이라고 하면요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이렇게 물살이 흘러요. 수영장 물은 그대로 딱 이렇게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막 이렇게 흐르는데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악어와 함께 막 장난하고 또 악어의 등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물살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악어를 한번 본 적이 있고 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은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말보다는 굉장히 커요. 근데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은 딱 2 종류밖에 못 봤어요. 뭐 제가 안 본다고 해서 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그냥 제가 본 것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요,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생명의 허망함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명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의 그 감정,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감정,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동물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명이 서서히 떠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금식하는 날이 아닌데 제가 금식을 좀 했어요. 금식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미셸이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주님께 무사히 잘 우리 진도에게 안녕을 구하라고 미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진도에게도 감사했어요. 비록 강아지지만 엄마 아빠가 자식과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에 우리 미셸을 함께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함께 옆에 있어주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진도의 생명을 2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주님은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런 거예요.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이에요. 전도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끝절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죽고 동물도 죽고 제한된 시간대에 사는 저희들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아버지여, 그러한 분을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이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정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묵상들 지금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오니 여종의 생각이나 여종의 사람된 마음은 모두 접어주시옵시고 오직 귀한 우리 성령님의 말씀만이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여종을 보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백성들만 보시사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제한된 시간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낮고 겸허한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은 여기에 있는 이 전도서 3장이었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선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ighteous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righteous, 즉 정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wicked라고 나와요. wicked, 즉 이 말은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당신의 심중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이 지금 첫 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요. 여기 보면은 모든 목적 그리고 모든 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time for every activity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 모든 활동, 그것을 activity, 활동이 activity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과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time for every deed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전도서는 특별히 사람의 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앉기를 가까이 할 때, 앉기를 멀리 할 때, 죽을 때와 살 때, 병들 때와 치료시킬 때 등등의 그 모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때가 이 천하의 범사의 그 때들이 여기 쭉 나오죠. 그 전에 있는 그 3절의 이 초반기에 보면은 시작할 때 쭉 나와요. 그래서 인생의 그 28가지의 다른 때들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그 말은 사람의 모든 활동과 액티비티, 모든 행동이, 모든 deed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모든 활동에도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행동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언제냐면은 그것이 사람의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성공할 때에도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병행함으로 인하여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리고 팔짝팔짝 좋아서 막 뛰는 일, 그리고 실망과 낭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이 모든 때들이 병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라 하는 말이 바로 17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신다, 이 말은, 이 시험은요, 여러분, 시험에는, 성경에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테스트가 있어요. 즉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그것이 테스트예요. 그리고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나와요. 근데 템테이션은 무엇이냐면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시험은요,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이 될 것인지 불합격이 될 것인지, 즉 합격과 불합격의 판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거예요. 즉 저울에 합격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는지. 그래서 합격이 되는 자는 삶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이렇게 놓아서 달아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합격이 되었을 때는 영의 그 자라는 그 다음 단계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훈련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이 미달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한평생 그 저울이 미달돼서 한평생 젖병 빠는 신앙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저희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생의 그 때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짐승도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짐승도 바디죠, 바디, 몸. 짐승도 몸이 있고 사람도 몸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어요. 즉 이성을 말하는 거죠. 이성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물도 영리한 동물은 지정의를 알아요. 즉 원숭이라고 할지라도 똑똑한 원숭이가 IQ가 낮은 사람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도 있어요. 혼이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이라는 것은 퍼뉴마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그 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게 포뉴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포뉴마를 그 영을 주셨지만은 이 짐승에게는 동물에게는 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육이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19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여기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사람은 존귀하나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와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존귀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그 영을 부어 넣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귀한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소수이죠. 더 작은 숫자이지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의 그 무리의 중에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도 있어요. 그 두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즉 자기의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짐승은요, 비스트 얘기예요. 비스트. 여러분, 똑같은 짐승이라도 비스트 그러면은 물고 찢고 뜯는 동물을 비스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귀엽고 예쁜 뿅아리 같은 걸 보고 비스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즉 물고 찢고 잡아먹고 하는 그 짐승의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 살아가는 그 짐승들, 그것을 비스트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찢고 먹고 먹이고 삼키고 하는 그런 짐승과 일반이다 하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에 왜 테스트를 하시냐면은,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짐승과 별반 다름점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하고, 즉 영이 깨어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그러한 점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어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이 말은 짐승도 탄생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결국에 가서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한 그 기초 기반되는 것은 짐승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주권같이 저도 주거니, 여기에 말하는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breath예요. breath가 호흡인데 이것은 포뉴마랑 달라요. 포뉴마는 하나님의 이 영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호흡은 히브리어로 rock. 히브리어는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이게 막 터져 나오는 발음이 많기 때문에 침이 많이 튀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산 누가 히브리어를 한다면 우산 쓰고 들어야 될 정도로 발음이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를 뱉는 것처럼, 그러니까 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목구멍에서 발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락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호흡이에요. breath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다는 것은 락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호흡이 있다. 즉 동일한 락가 있다. 이와 죽음같이, 그러니까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즉 이 말은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meaningless예요. meaningless.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meaningless, 그 인생에 아무런 뜻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슬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랬죠. 여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저는 한국 장례식은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너무 우리 친할머니 장례식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뭐 아무것도 별 기억이 잘 나지를 않고요. 미국 장례식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좀 많이 가는 편이죠.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좀 이렇게 자주 가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꼭 이 말을 해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all come from the dust to return to dust,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처음부터 흙으로 다 빚어졌으니까 결국에 죽고 나면은 원래 있었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은요, 육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결국에 먼지로 다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21절은 참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고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ise upward 그래요. 즉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goes down to in earth 그래요. 즉 지구의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호는 왜 위로 올라가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쪽에서 말하잖아요. 17절 제일 첫 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위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가 가는 곳이 정해지죠.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천국 안에도 많은 종류의 천국이 있고 지옥 안에도 많은 종류의 지옥이 있어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 그냥 무슨 뭐 도매값에 커다란 무슨 뭐 지구 같은 무슨 뭐 행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 뽀글뽀글뽀글하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거기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또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똑같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제가 어느 날 하루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아니 그 1달란트라도 그것도 쏙 써버리지 않고 그래도 1달란트라도 그 본전이라도 갖고 왔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박대를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박대한 자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깥 깜깜한 곳에 내어 쫓아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바깥에 내어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은 그 하나의 그 1달란트는 바로 지 영혼이다 그랬어요. 지 영혼 하나 겨우 지켜가지고 온 거야. 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랬어요. 그 참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원해서 1달란트를 그냥 잘 보존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지 영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아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각자는 자기의 그 행한 대로 다 간다는 것, 심은 대로 다 거둔다는 것, 그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라요. 참.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게 22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그러니까 저의 작은 이 견해로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전에도 그만한 부귀를 누린 왕이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에요. 즉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가지고 싶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적은 이 전도서의 앞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봤다? 그럼 나 저 비행기 가지고 싶어. 그럼 그 비행기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눈에 보았으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이 촛대를 봤다? 이 촛대 좋네? 그러면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보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금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 가져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솔로몬이 결국에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가 감히 하는 고백이 참 meaningless다. 즉 별 뜻이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돈에도 제한이 돼 있고 재물도 제한이 돼 있고 또 뭐 관계에도 제한이 돼 있고 많은 것이 지혜도 제한이 되어 있고 많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미 사람의 대표로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까 뭐 그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한 가지 저거 하나는 괜찮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한 이게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enjoy his work,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enjoy라는 말은 즐긴다는 말 아니에요. his work라는 말은 그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사람이 일을 하고 살 때에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즐기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blessing, 즉 축복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저는 당신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가정에서 또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빠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며느리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뭐 사위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뭐 딸인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떠한 직책의 그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보람을 가지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바로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사람에게 내린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자기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한번 금방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는 이 교회의 일들, 즉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또 노숙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떠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동영상에 밝히지는 않겠어요. 오늘은 별로 밝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일만 여러분에게 밝혀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물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는 제 일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챙기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창조주에게는 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올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자기 인생이 즐거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려면은 좀 많이 베풀어 주세요. 좀 많이 나누어 주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이 나그네 길 같았던 이 저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결코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각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그네 같은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매일매일 이루어 드리면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후사는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즉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inheritance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도 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도우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행성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행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많은 거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원하시나 봐요. 막 혀가 확 꼬이면서 방언이 막 나오려고 자꾸 그래.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행위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람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크나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즉 이 신후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죽은 후의 사건을 신후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즉 이 말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즉 저성에서의 그 사람을 이 성으로 도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성품은요 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품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이 22장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요. 사람의 성품을
성품이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은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주님께 어느 날 하루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품은 변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시더니 한 가지 길은 있지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성품이 변하는데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저승문턱에 한번 갔다가 오면은 갔다가 다녀오면은 좀 변해서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람이 뭐 무슨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거의 죽음 직전에서 죽음 직전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 직전에서 다시 도로 그냥 그러니까 저승문턱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다시 이성으로 딱 왔을 때에 그러면은 사람의 성품이 변한대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요 막 저는 뭣도 모르고 저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랬다가 주님께서 그 말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저승문턱 나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주님 제가 말한 거 잊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제가 케냐에 있을 때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어떻게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는지 정말 저승문턱에 3번을 갔다가 왔는지 제가 여기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그 환란 사실 그 케냐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살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누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함에 결여되고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도둑질이나 강도는 아주 성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다는 것은 뭐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에요. 뭐 첫째는 토니 목사와 같이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다가 한번 살아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아휴 정말 제가 아마 봉안샘에 그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약을 주면서 제 입에 약을 이렇게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비천한 여종을 왜 살려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 사건 이후로 제 성품이 많이 변했어요. 폐혈증이라는 것은 피에 박테리아가 이 더러운 물이나 이 오염된 물이나 더러운 음식으로 인해서 피에 박테리아가 끼는데 피는 따뜻하잖아요. 그죠? 피가 따뜻하니까 이 박테리아가 빨리 온몸에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치사율이 40%예요. 10명 걸리면 4명은 죽는 병이 그 폐혈증이에요. 근데 남편 토니도 한번 걸리고 저도 한번 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에요. 그 나라 사람은 그거 걸려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외국인은 걸리면은 치사율이 40%인 무서운 병인데 정말 죽다가 살아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 3번 정도 겪고 나니까 제가 성품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 성품이 변하니까 저의 가치관이 변하더라고. 옛날에 값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값이 없고 옛날에 전혀 값 없이 별 볼일 없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귀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제 빚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것은 이 지혜를 가진 모든 지혜를 통달한 솔로몬의 눈이나 하나님의 눈에 별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 땅은 그냥 훈련장이에요. 이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는 그냥 훈련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목표를 딱 정했으면은, 목표를 깨달았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어요.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어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만 그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도 그냥 이 동영상에 그냥 돌멩이를 쭉 던져대는 인간들, 그리고 그 저의 새 책에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삐져지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식하고 받은 말씀이에요. 감람류는 감람 열매를 위에서 누르고 쥐어 짜고 해야만 감람류가 나오는 일, 흘러나오느니라 그러셨어요. 참, 아주. 그러므로 이 감람류의 그 기름이 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 나는 성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위에서 눌러대야 돼요. 그냥 마귀에게도 그냥 눌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에게 그냥 찢김도 당하고 막 비틀어지고 그렇게 감람 열매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겪어야만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그 불을 밝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이런 이 불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렘 나이 알라사 하미레테 레세네히 알라타 마이레테 라사나이오 라사나이레 번솔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강아지 신도가 혼이 밑으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주님,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닥칠 일이 일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여정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에 주여 힘주시옵소서. 인생의 짧고 허망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많이 고통당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장 같은 이 삶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승과 일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 한 줌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히 입술을 열어서 그 귀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저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개가 한 마리 죽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지켜볼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저희 각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담의 왼쪽이나 한 담의 오른쪽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일반이오니 하나님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부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주여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질이 높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영상이 증거될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소성케 하는 그러한 생수로 흘려내는 그러한 동영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친 이 세상 한 번쯤 멈추어서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 대한 많은 그 의미와 뜻과 그리고 허무함 등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음 주도 지혜롭게 잘 사셔서 우리 다음 주, 한 주 이후에 다시 만날 때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웃음을 웃으면서 함께 만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